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생활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기독교 선교 초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회 계몽 운동이라든지 또 국제 보상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했고,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위한 모범을 보이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사실 쉽지가 않아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세속 문화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성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회에 흔들리는 중심을 잡아주는 이 모양새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지금은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시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또한 거기에 따라서 행위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말하는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내용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얼핏 보면 이것이 대조되고 정반대되는 말 같지만, 이 바울의 메시지는 구원을 얻는 수단, 구원 얻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로움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은 이 구원은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바는 이제 믿는다 하면서도, 거듭났다 하면서도 행위로서 그것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사실상 믿음 있는 것이 증명되지 못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생활 행위가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하게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 그 이후가 어떨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는 이 1장 2절 3절에서 보면 바울과 같은 의미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이 믿음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적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런 믿음과 대비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계시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 최종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잘 알고 있는 이는 바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사단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바로 이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동의하는 정도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철학이 아니고 삶 자체입니다. 이 믿음에다가 나 자신을 완전히 맡김으로써 삶 전체가 신앙 고백화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가슴이 아닌 머리로만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익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참 안타깝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할 때 이것은 무익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뿐 아니라 어리석은 신앙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20절에 허탄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동할 만한 사건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주님의 마음과 같은 주님의 마음 쓸 수 있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봤을 때 참 안타깝고 불쌍히였고 눈물을 흘리셨을 사건들을 보면서도 감동이 없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허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이 만일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다시 주실 것이라는 백산화되어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에서까지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비로소 큰 은혜가 나타나고 약속이 실현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생활화되고 열매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사적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손과 발이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행함으로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참으로 실감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히브리 기자도 이야기하고 야고보도 25절에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아브라함과 그 신분적으로 대조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요 여자요 도덕적으로 참 부족한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 믿음이 행동화될 때 라합은 예수님의 여자 조상 중 4명 중에 하나로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신이 어디며 또 어디서 출발하든지 간에 또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주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들,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생활화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삼고 또 그 믿음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화되고 신앙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고 또 생활화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 삶이 안정이 되고 우리 주변이 변화가 되고 또한 이 민족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제목 삼기를 우리부터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 정말 믿음이 생활화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과 함께 행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믿음 따라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 행동하는 교회로서 보여지는 사랑이 실천이 되고 믿음이 생활화되는 교회로 보여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 제목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이 우리 생활 속에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나타나고 참으로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